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의 본문을 포함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로마서 9장 또 10장의 앞부분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됐죠?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들을 좀 정리하면서 진행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영원히 형벌받고 멸망받아야 마땅한 그런 공로 없고 자격 없는 불의한 죄인들일 뿐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와 있게 된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이유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9장 15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구원이 우리 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선언해요.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에도 증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격 없고 공로 없는 불의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해놓고 뒤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그 아들의 십자가로 확증해지신 그 하나님의 그 긍휼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나 우리가 뭘 해드려야 될 게 전혀 필요 없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 같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인한 그 감사와 찬송이 우리 가슴과 입술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왜 앞으로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리라 하셨어요. 앞으로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은혜 베푸실 것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두려움 없이 단호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남은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시고 율법의 의를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셨어요.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율법을 이루셨는데 마침이 되셨다. 완성하셨다는 것. 완전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 불순종한 자에게 임하는 그 율법의 무서운 저주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영원히 치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데에 필요한 완전한 의, 이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의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홀로 완성하시고 이루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남김없이 다 치르셨다는 것을 확인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신다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다 용서하셨는지, 이제 우리의 죄가 더 이상 남지 않게 되었는지 우리가 뭘로 확인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이 완전한 의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뭘로 확인해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의를 이루셨다는 것을 부활로서 확증해 주셨어요. 만약에 우리의 죄값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수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죄값이 더 이상 남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다 갚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에게는 전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셨고, 부활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셨다는 하나님의 확증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전적으로 이 흠없고 완전한 예수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완전하게 의롭다 하심을 얻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예수님 홀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 없고 부족한 내 모습 바라보면서 주저하고 자신 없어 하지 말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참소하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는 것을 가로막지 못한 마귀는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지 못하고 정말 영적으로 가난하고 비참한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참소해요. 죄에 짓도록 유혹하고 자꾸 우리 안에 연약한 죄된 본성들을 부추기고 죄에 짓도록 미혹하고 유혹해서 죄에 짓고 넘어지게 하고, 넘어지면 막 사정없이 밟아버려요. 와, 넌 위선자야. 넌 소망 없어. 넌 가짜야.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니?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어?
넌 위선자야. 넌 소망 없어. 넌 아니야.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해요. 그럴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지 마세요. 네 모습을 봐.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내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흠없는 그 공로를 뒤집어 쓰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고 흠없는 그 의 붙들고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흠없는 그분의 의로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로마서가 반복하고 있는 주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완전한 그 의요, 우리를 위해 친히 그분이 이루신 그 순종,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분의 완전한 의, 그분의 이 흠없는 공로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내가 도대체 어떻게 상관이 있는 겁니까? 그분의 순종은 그분의 것이고 나는 나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고 주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게 일어난 사건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돼요.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서약하잖아요. 그동안에도 얼마나 사랑했어요. 마음으로 사랑하고. 여러분, 마음으로 오직에 사랑했어도 부부 아닙니다. 결혼식장에서 서약을 해야 돼요. 입술로 선언해야 돼요. 옆에 있는 여자를 당신의 남편으로 아내로 맞이하겠느냐 할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합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내가 믿습니다 할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 되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돼요. 그분에게 연합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완전하게 흠없는 그분의 공로, 그분의 순종,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권세 전부가 송두리째 내 것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그 흠없는 완전한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고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이젠 다 네 거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구원받게 되는 일에 예수를 믿는 믿음은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이 믿음이 없이 마치 여기에 지금 전기가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 발전소에 있는 전기가 여기까지 오려면 전선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완전한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몰라.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그런데 이 믿음이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라면 쟤는 못 믿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믿었어 이런 식으로 내가 믿음을 만들어낸 거라면 구원은 은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건 내가 믿은 것에 대한 보상이 되겠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에베소서에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요 전적으로 믿음을 통해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놓고 하는 말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은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습니다 하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마치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인 것처럼 잘했다 기뻐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우리의 것으로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이젠 다 네 거야 선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는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분의 전부를 내 것으로 삼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말이에요. 구원 얻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하는 방법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해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놓고 10절 한 번 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 여러분, 여기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에 믿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또 입으로 시인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하나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사실은 동전의 앞면이 뭐가 먼저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9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게 먼저 나와.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것은 뒤에 나와. 근데 그 다음 절에는요, 마음으로 믿는 게 먼저 나와. 시인하는 게 뒤에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구분한다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요, 그가 마음으로 믿은 것의 외적인 표현이고 증거일 뿐이에요. 똑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다는 걸 뭘로 드러낼까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정죄를 받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런데 그 표현을 계속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11절 계속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예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래놓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원래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를 믿는 자에게 부요하시도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을 말을 바꿨어요.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래놓고 똑같은 말씀을 13절 다시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1절에는요,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13절에는 주를 부르는 자, 그러니까 믿는 자와 주를 부르는 자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마음에 믿었다는 증거가 뭐냐?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이것이 어떤 부담을 주는지 사실은 이 성경이 지금 말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때예요. 그런 때에 입으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 마음에 진짜 믿음이 있다는 증거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믿는 거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하나인데 입으로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하고 심지어 주님을 부르는 이러한 일은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외적인 표현이고 외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14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그랬어요. 믿었기 때문에 부른다는 거예요. 그가 믿음이 없다면 절대 부를 수 없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을 부를 수 없다. 그러니까 부른다는 것은 그가 정말 믿음을 갖고 그 마음에 정말 주 예수님을 믿었다는 증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그를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요점은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직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믿음에 내가 뭘 더하거나 믿는 것에다가 내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뭔가를 지키고 안 먹고 심지어 율법의 어떤 조항들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절대 그런 것이 추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흠없는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하는 이 믿음이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셨나요? 그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가 영원히 섬길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세요? 입으로 시인하면, 정말로 시인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요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11절, 12절, 13절의 말씀을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다시 보면요, 지금 바울은 주를 믿는 자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자가 누구냐? 주님을 부르는 자다.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부르는 자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요, 주 예수님을 부르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기 부르는에 해당하는 이 에피칼레오라는 이 단어는요, 마음을 다하여 구원과 어떤 도움을 호소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른다는 게 그냥 입술로 그냥 주여 주여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찾고 의지하며 구원과 도움을 호소하는,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돌아보아 주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 에피칼레오라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이 의미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의 도우심과 구원을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는 것이 그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이고 바로 그 사람을 신자, 예수를 믿는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 나와서 직접적으로 그의 구원을 입고 그의 도우심을 받아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에서 건짐받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불러서 정말 구원을 얻은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인 하나가 등장해요.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여인. 사랑하는 딸, 귀신 들려서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 딸을 보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런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이 이방인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졌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은혜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여인이 그냥
그런 믿음만 갖고 있었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22절 시작.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왕, 메시아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미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을 때,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슨 뜻이죠? 정말 당신이 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내 딸을 살리시고 지옥 같은 이 삶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그런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그에게 나와 간곡하게 주님을 향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이 에피칼레오하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요 그렇게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얼싸이다. 나는 개들도 주일의 사항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만이라도 내 딸이 고침받고 내가 구원받는데 충분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놀라셨어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축복하시고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때로부터 딸이 낳고 그 여인은 지옥 같은 삶을 청산해요. 일평생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며 사는 인생이 됩니다. 또 마태복음 20장에 가면요 맹인 두 사람이 여리고 성에 있었던, 눈이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도 역시 주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마음에도 믿음이 생겼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대, 5,000명을 먹이셨대, 바다 위를 걸으셨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웃기지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네가 직접 봤어?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믿어졌어요. 근데 바로 그 주님이 자기 마을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두 소경이 주님을 찾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그랬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마음에 믿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님을 불렀어요. 정말 믿으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정말 믿으니까, 구주시고 주님이신 걸 정말 믿으니까 그 주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가던 길을 멈춰 서시고 뭘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직접 다가가셔서 손으로 만지셔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눈이 열렸을 때 그 소경은 처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봤어요. 자기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을 그는 영원히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의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그렇게 보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 멀리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먼 곳에서 문둥병 때문에 먼 곳에서 자기들끼리 생활하다가 예수님이 멀리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춰 서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믿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주님께 나와서 혹은 주님께 간곡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우심과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신 적이 없었어요. 맞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심지어 한 번도 일평생 한 번도 선을 행한 적이 없었던 한편의 행악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 사람의 강도에게 믿음이 생겼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어있는 주 옆에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었어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호소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믿어졌어요. 그럴 때 그는 그것을 마음에 그냥 믿음으로만 간직한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에피칼레오,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즉시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었던 자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에피칼레오 할 때, 주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호소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않으리라 하셨습니다. 한 번도 주님이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에피칼레오 하는 사람들을,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을 물리치신 적이 없었어요.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넉넉히 예수님은 그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한 구원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님을 부르는 자는 그저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죠.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주님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렇게 예수를 부르는 그 사람을 오늘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편지를 쓰면 그 교회에 보낸 편지를 돌려가면서 읽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계속 편지들을 돌리면서 회람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 편지를 더 많은 성도들이, 각처에 있는 성도들도 다 읽게 될 것을 염두에 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안하는 것입니다. 처음 편지를 시작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교회가 뭔지, 특별히 예수 믿는 신자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성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 그게 성도예요. 그게 신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 그러면서 계속 설명합니다. 또 각처에서 똑같은 성도들을 지칭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게 교회입니다. 신자는 누구예요? 다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이게 신자라는 거예요. 신자가 누구라고요?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이 부르신 곳에 살면서, 각처에 살면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오늘 성경은 신자라, 바로 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뭐든지 할 때 이 부르는 단어가 에피칼레오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신자는 주님 되신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다. 부르는데 말입니다. 현재형입니다. 불렀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전에 처음 세례받을 때, 처음 복음 듣고, 처음 구원받을 때, 그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던 사람이 아니야. 지금도 부르는 거예요. 현재형.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믿었던 자라고 말하지 않고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 믿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지금도 변함없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정말로 과거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오늘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부르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르는데 과거에만 부르는 게 아니야. 지금도. 믿음이 현재형이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것도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을 부르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처음에 예수님 앞에 내가 믿음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을 때, 주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 예수님 내 삶의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주님을 불렀지만 지금도 예수 믿는 자는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 예수님,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내게 지혜가 없습니다. 내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내가 기쁨을 잃었습니다. 주 예수님, 내게 기쁨을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지금 내가 평안을 잃었습니다. 내게 주님의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주 예수님, 내가 오늘도 죄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오늘도 범죄하고 쓰러졌습니다. 주님,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끊임없이 주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 이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 예수님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십니까? 오늘도 내가 주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는요, 그가 정말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가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와 모든 위기와 모든 넘어짐과 실패에서 나를 건지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구원자시라는 것을 정말 믿는 증거는 오늘도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간구하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그렇게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 사람을 예수를 믿는 자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신자인가,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는 진정한 신자인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난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 예수님을 찾고 있나? 난 정말로 주 예수님을 부르나?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만나러 말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도움을 호소하기 위해서 어디 땅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고 영원히 살아 계시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어디 줄 서가지고 번호표를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야 될 필요가 이제 없게 돼버렸어요. 성령을 통하여 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 예수님이요, 우리를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 인생의 풍파를 잔잔케 하시고 내 삶의 위기와 넘어짐과 실패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져내실 수 있는 그 위대한 구원자 말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 예수님께서 날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면서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걸 믿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내 삶에 와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 성경에 주님께 나왔던 사람들이요, 눈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보기 원합니다. 주님, 분명하게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분명하게 주님의 영광을 보며 살고 있나요? 주님이 보여지세요? 주님이 늘 바라보아 주십니까? 주님이 내 곁에 와 계신다고 하는데, 내 안에 와 계신다고 하는데,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그 주님이 바라보아지고 그 주님 때문에 자꾸 신경 쓰고 의식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그 주님 더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어쩜 그렇게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데도 태평하시죠? 눈을 여실 수 있는 주님이라고 믿으면서 육신의 눈을 열어주신 주님이 영적인 눈은 안 열어주실까요? 그 주님이 내 곁에 와 계신다고 믿으면서 왜 내가 오늘도 분명히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의 삶을 살면서도 왜 주님을 찾지 않아요? 안진뱅이들 주님께 불렀습니다. 주님, 일으켜 주옵소서. 걷고 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영적으로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전하기 위하여 산을 넘고 그렇게 주님의 길을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까? 주저앉아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고 있던 그런 안진뱅이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삶에는 연약한 채 먹고 사는 일에 매여 있는 영적으로 안진뱅이 아닌가? 어쩜 그렇게 태평하죠? 주님, 내 발에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질풍처럼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주님, 내게 능력 주시고 날 일으켜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귀머거리, 주님께서 귀머거리의 귀를 여셨어요. 여러분은 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분명하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근데 어떻게 태평하죠? 여러분, 육신의 귀를 여신 주님이 우리의 영의 귀도 열어주시지 않겠어요? 그 주님이 계신다고 믿는다면 주님, 더 분명히 되기를 원합니다. 내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고 했는데 주님, 내가 더욱 분명하게 주님의 음성 듣게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막힌 귀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셔야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냥 아팠는데, 안진뱅이였는데, 문둥병자였는데 그냥 나음을 얻고 문제 해결된 얘기가 없어요. 다 주님께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에픽할레오, 간절하게 주님께 호소하며 주님을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뭘 보여주죠? 주님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큰 문제나 큰 어려움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호소하면서 주 예수님 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더욱 보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문득병자처럼 부정해져 버린 내 생각, 내 마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초청하면서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기 위해서 어디 먼 성전으로 갈 필요가 없게 되어버렸어. 이 신약의 성도들은 말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야. 왜? 주님 여기 계시니까. 거기서 무릎 꿇고 시시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모든 상황 속에서 시시로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의 풍파가 몰아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가 어떻게 내 삶에
임재하여 계시는지를 기억하고 그가 어떻게 위대한 구원자가 되시는지를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왜 안 건져주시겠어요? 지옥의 영반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고 짊어지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당하는 모든 실패와 모든 문제와 모든 역경과 고난에서도 넉넉히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광명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